민수기 1장에서는 모세가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후에 둘째 해 2년 둘째 달 2월 첫째 날 1일 날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인구 조사를 3번이나 했는데 첫 번째는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해서 성막 건축을 위해서 사람마다 반세겔씩 그 인두세를 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 시내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 나와 가지고 정비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가족별로 다 조사를 하게 돼서 가족과 종족을 따라서 이렇게 20세 이상 남자들을 계수하니까 중요한 그 호구 조사가 됐죠. 또 이것이 나중에 족보에 기여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갔다 온 후에도 이와 같은 기록들로 인해서 자기의 가족이나 그런 것들이 유지되는 그런 중요한 그 인구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그 이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진행하여 갈 때 광야에 40년 동안의 모든 이스라엘 진영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 모든 가족들을 돌보도록 그렇게 해서 질서 있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투를 위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함이고 또 여행 중에 이런 대적을 만날 때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또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3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또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는데 자기가 그런 백성들에 대한 강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그런 인구조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모세가 인구조사를 쭉 했을 때 거기에는 병약 환자나 아이들이나 부녀들이나 노년층은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건강한 자 이렇게 해서 계수했을 때 그 계수가 총 개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으니까 여자 따지고 아이들 따지고 해서 보면은 거의 약 250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250만 명이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이 살 수 있었을까? 많은 그 학자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하나님의 기적은 이 250만 명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는 이후 야곱의 가정이 70명이 내려가서 약 430만 명 30년 만에 이렇게 참 거대한 민족이 됐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노동력은 애굽에서 대단했기 때문에 바로 임금도 끝까지 이들을 해방시키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는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참 부족한 것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인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했어도 나중에 참 인구가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을 다 제하고 다시 조사했을 때도 거의 변함이 없이 그 인구가 보존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20절 이하에 보면 이들을 계수할 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강건한 자죠. 그리고 이 군대로 이들이 소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침략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군인들을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참 하나님을 믿는 삶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죄악과 싸우고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면서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병약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인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어적인 면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강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그런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성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선발한 12,000명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인구는 300명이었습니다. 300명이 12만 명을 상대했습니다. 400대 1입니다. 능히 물리쳤고 신앙으로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모두 수나 물량적인 것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이 시점이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강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모든 그런 악의 세력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강한 그런 군대로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훈련과 그런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47절 이하에 보면은 인구 조사에 계수되지 않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선택을 통해서 이들은 계수함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봉사하는 자들이고,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했으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레위인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 믿는 자가 레위인들이고, 또 믿는 자 중에서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와 같은 종들이 잘 그와 같은 책임을 감당하고 또 백성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였지만 또 그 군대 공동체였지만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이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들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런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의 가치는 너무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족이나 또는 우리 교인이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수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또 질서 있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강한 자들을 세워서 가족을 지키고 또 신앙을 지키고 그런 생명을 보호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소명감을 가지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개인적인 경건 생활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하소서